역대하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입었던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주변도 평안하고 또 영향력도 확대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배력이 약해지더라고요.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토리를 이렇게 집어 던져주는 것은 잘 생각해보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누구의 꼬임을 받고요? 그의 아합의 집과 지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것은 완전히 타락의 길로 왔다는 얘기예요. 6절에 이게 이단이에요. 보통 이단이 아니고 완전한 이단이. 이런 이단이 없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배력이 약화되더라고요. 에돔이 여호사밧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더불어서 모압 왕을 물리쳤었어요.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이 그냥 같이 같이 수하에 있었으니까 연합해서 전쟁하고 유다 백성들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지금 8절에 써있죠.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더군다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지금 8절에 써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가서 출정하고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어요. 쳤으면 그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이렇게 써있죠. 완벽하게 진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국방력이나 이제 조금씩 일본을 좀 앞서가고 있어요. GDP는 일본을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격차를 더 벌여놓으면 독도 근처에 왔다 갔다 못할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남북 통일이 됐다. 그럼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죠. 일본에게는 주변국들에게도 그래요. 나라가 잘 세워지면 주변도 편안합니다. 근데 나라가 약해져 보세요. 갖고 장난합니다. 갖고 장난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10절 보세요.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지배력이 약화되어지고 언약의 말씀을 깨버리니까 자기 인생도 무너지더라. 어떤 언약을 깨버렸는데요. 생각하지 말라고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을 깨버리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깨버리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니까. 다 깨놓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예수 잘 믿더라고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복을 소유하라고 써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복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정도에까지 나가셔야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불행해지고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16절에도 또 써있네요.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과 구스에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아니 앞뒤가 이런 거 혼란스러워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붙들려야 믿음 안에 세워져야 행복이라는 것이 선물로 찾아옵니다. 그냥 당연히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요. 지혜가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충만할 때는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냥 은이 돌과 같이 흔하고 먹는 것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야말로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동강이 나더라.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한이 깨져버립니다. 한 깨져버려요.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의를 선물로 주셨어요. 법기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 위에 속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나타내는 화목제물이라고 있으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속죄소를 화목제물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단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거기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죠?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달리 해석했을 뿐이에요. 달리 해석했을 뿐이라고. 이것은 이제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 피뿌림을 받아서 그동안 죄 지었던 것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 씻어줬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죠? 언약의 두 돌판. 그것에 의해서 구속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속되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그를 구속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써있어요. 세상이 구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법,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기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요 살아나와요.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와요. 왜 불 가운데 들어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못판 위를 걸어가셨어요. 지나다니까 그분의 이름이 유대이죠. 그 시대는요, 지가 무슨 독불장관이야, 장군이야, 지만 잘났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총회에서 그 일본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왜 넘어갑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타야겠다고요. 만약에 그런 시대가 와버리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것 같아요? 내 자신 한번 진단해 본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딱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제대로 깨달아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정해놓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느 정도까지 가셔야 되냐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정도, 손녀아 목사님처럼 그 정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늘 그분들 생각하면요, 머리 숙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하는 형태를 그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다 나와. 호차에 들고, 옷 걷어. 해가지고 장단이 다 맞으셔야 될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래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믿음생활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이야. 개 중에는 주일날 안 나와도요,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다 했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들으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올지 몰라요. 어떠한 상황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린다.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한 관계.
축복과 연결되어지고요. 제가 7가지 복 말씀드렸죠. 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그 축복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축복과 관계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에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장. 조상들 하면 무조건 출애굽기 3장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장. 한참 풀어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나오죠. 떨기나무 사건 나오죠. 창상 3장 2절이 나오네요. 떨기나무. 삼장 3절 이렇게 나오네. 2절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써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3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들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써있어요. 떨기나무. 그렇게 하고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조상의 하나님이 써있죠. 조상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버렸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보시면은 그렇게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또 마가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22장 32. 이거 암석구절입니다. 암석구절이에요. 이게 또 방송에 나가니까요. 밑에다 또 제가 다 이렇게 더보기에다 해놔요. 유튜브에다가. 거의 지금 또 1700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 뒤에 카메라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제가 마가복음 12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써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누굴 살려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누가복음 22장에 또 정확하게 그 말씀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그 말씀을 써놓는다고요. 누가복음 20장이네요.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그러세요. 조상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써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그 밑에 또 보니까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세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부활의 자녀. 이렇게 그대로 믿으시면 돼. 성경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디자인을 당하세요. 디자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디자인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판이 짜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어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가치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요? 주일 성수, 10의 1조, 거짓말하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사람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운 감정이 가끔 나와야 안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증오하는 감정이 막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요. 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욕할 수 있냐고 야고보서 3장에 써 있어요. 그럼 보세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디자인이고, 앙드레기 얼마나 디자인을 해요. 뭐 어디 가지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어붙이고, 예? 어떻게 해야 최신의 옷을 만들까? 지금 우리 입고 계신 옷 있잖아요. 이 디자이너들의 손을 다 거쳐서 나온 옷이에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툭키가 만드는 이 옷들이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그 회사마다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몇 시간 하며 어떻게 해야 몸이 편할 것인가. 연구를 더 많이 한 것이 명품이겠죠. 명품 신앙. 잘 들으세요. 명품 신앙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고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람 왕은 아합의 그 딸들은 아달랴와 결혼해가지고 누구에게 디자인이 됐냐 이거예요.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죠? 아달랴가 그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가고 아합의 집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디자인이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신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 결과 우리 길에서 누굴 봐요? 유월절 운운하면서 지금 저는 들고 다니죠? 유월절 운운하면서 그런 사람 만나죠? 완벽하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 세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물이나 못났어야지. 다들 인물이 멀쩡해요. 제가 서울 가서 한번 서울에 쪽에 그 일산 쪽에 헌신집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셨던 자매가 이단으로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가봤어요. 그때 세상에 거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 하나같이 못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여기 석가이사거리 여기 저 신천지 시파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그 풍상학교 바로 뒤쪽에 지금 어디로 뭐 더 커져서 다른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같은 시차이니까 대학생들이 300명, 400명이라 이거예요. 300명, 400명.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게 이단입니다. 오해하였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였다는 말을 쫓아가면 이단이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여호람이 지금 오해 당한 거예요. 지금 아달랴에 의해서 완벽하게 디자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쫓아가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여호람이랑 똑같이 그놈들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얼마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세요. 쭉 보세요. 4절 한자 넣으시고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써있죠?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아까 오해하였다는 말과 똑같아요. 제가 속죄소, 화목제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다 예수님이 등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 있든 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가장 중심에 모시고 마태를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역대상하를 기록한 에스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에 맞췄다니까요. 예수님을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아시라고. 예수님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리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써있죠. 그렇게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푸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 해석학을 강의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성경 보면서 예수님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성경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성경 떨이시키지 마세요. 저녁에 장사꾼들이 떨이요 떨이 하면서 성경을 그냥 평가절하시키지 말라고 해요. 사람 중심으로 봐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밑에 보세요.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호와는 미혹을 받은 사람 같아요? 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이단의 그냥 하수인이요. 하수인. 그런 인생이 없어요. 유다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미혹을 받아요. 아시아도 똑같아. 아시아는 그 요람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머니니까 완벽하게 그 집안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끔 이단의 설교를 듣는다 했죠? 얼마나 매끄럽게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잠깐 들려줘 봤어요. 에휴, 목사님 좀 목소리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좀 해봐. 응? 얼마나 매끄럽게 말을 잘해서 이단 교수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말을 맵쉽게 잘하는지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버스에 붙이고 다니죠. 생긴 것도 잘생겼어. 생긴 것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대머리도 아니요. 얼마나 말을 말이죠. 맛깔나게 잘하는지 몰라. 맛깔나게. 속으로 이야 진짜 그렇게 빠져들어가겠다. 빠져들어가겠다. 조심하지 않냐면 미혹받습니다. 미혹받으면 참혹하게 됩니다. 절대로 참혹 못 갑니다. 멸망케 할 이단 육체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9절에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단에 빠지면 못 갑니다. 절대로 참혹 못 갑니다.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예수님을 잘 찾아서 부활의 자녀로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